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생일을 감사하여 또 강단 꽃꽂이를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사랑해 주시고 능력이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는 그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새해는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구의 손을 잡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손을 잡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서 승패가 갈릴 수가 있고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한쪽은 중국의 손을 잡자, 또 한쪽은 미국의 손을 잡아야 한다. 이 두 개가 서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목적은 같습니다. 어느 쪽이 우리나라에 유익이 되는가? 미국을 손잡는 게 우리에게 유리한가? 중국하고 손잡는 게 우리에게 유용한가? 목적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하는 서방연합국이 독일과 일본하고 전쟁을 치열하게 치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아주 막 치열할 그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나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상황이 급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잡지 말아야 될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습니다. 당시 스탈린은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숙청을 하였고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독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막연히 부려 영국의 처칠은 스탈린의 공산주의 야욕이 히틀러의 파시즘 못지않게 무섭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철의 장막이라는 말로 그 위험한 상황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 경고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은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 그리고 중남미 곳곳에 공산 정권을 확산시켰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레닌이 예언한 대로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손을 잘못 잡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잡아야 될 손이 있고 잡지 말아야 할 손들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았다가 두고두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특별히 선거전 이렇게 있을 때는 일단 이겨야 되고 본다는 이것 때문에 아무나 손을 잡았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잡아야 될 손이 있고 잡지 말아야 될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잡아서는 안 되는 손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손입니다. 사탄 마귀의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손 잡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사탄은 위장을 하고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줄 것처럼 나의 협력자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너를 잘되게 해줄 거마, 성공하게 해줄 거마, 너를 이기게 해줄 거마 하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는 사탄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이 값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넘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에게 그럽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세운 저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였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그럽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죽지 않아.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보십시오. 뱀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뱀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그래서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뱀이 그것은 하나님이 혼자 먹고 혼자 너희들은 먹지 말게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다는 여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행한 인생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죽음이라는 불행이 그들에게 오게 되어진 것이고, 그들이 영원히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로 그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이 뱀하고 손을 잡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이 뱀을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귀와 손잡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하늘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파는데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여기에 그는 넘어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주로 돈을 가지고 유혹을 많이 합니다. 돈은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 돈은 잘 벌고 잘 쓰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이 일만 악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돈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마귀의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마귀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생각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마귀는 벌써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운명이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운명이 생각에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예, 청년 때 어린 아이들 가르칠 때 불러줬던, 같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여러분, 오늘 오직 주님 생각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데 그는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마귀와 손잡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그가 마귀와 손을 잡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와 손잡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승호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하고 손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는 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고 신앙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서 신앙이 떨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사탄 마귀의 세력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파괴하는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절대로 마귀하고 손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잡아야 할 손을 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았다가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다 왕 아사입니다.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리고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을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많이 언급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장, 어떤 사람은 몇 절, 사사 3갈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무려 3장에 걸쳐서 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급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역대하 14장과 15장에서는 믿음의 사람 아사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였고 이방 신상과 신당들을 없애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계획을 단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이 공격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15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도록 그는 힘을 썼습니다. 더 나아가서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자 그는 우상을 찍어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여 버립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리자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5년까지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역대하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아사왕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대하 16장에는 14장과 15장에는 다른 아사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6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라마의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고 성전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그쪽으로 제사를 지내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라마에다가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 라마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지방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성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왕래를 금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의 군사적으로 큰 위협적인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게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지금 아사 왕은 성전의 은금과 기물들을 뇌물로 아사 왕 베나다드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그것을 파기하고 나와 화친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쳐주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아람과 화친 지역을 맺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 지역의 이 국경은 염려를 하지 않았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 나라와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나라가 자기들을 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남유다와 유다를 위해서 거기에 공격을 하고 거기를 막기 위해서 라마성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아람 왕 베나닷이 뇌물을 받고는 북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 군대를 더 이상 남쪽 지방인 라마에 주둔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의 성을 건축하는 것을 중지를 하고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람 왕에게 뇌물을 준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자신의 외교적인 노력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라마에서 성을 쌓다가 철수함으로 이제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상황 분석이 뛰어난 정치가요, 외교 수단이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아멘. 이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뢰했다는, 베나닷을 의뢰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그것은 실수한 일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선지자 하나니는 과거 구스 사람, 즉 에디오피아 100만 군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은 자가 없을 만큼 큰 승리를 거두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런데 왜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인 아람의 베나닷 왕을 의지하여 이런 짓을 저지릅니까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멘. 자, 여기 보면 망령되어 행했다 그럽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보다 아람 왕 베나닷의 손을 붙잡았는데, 그것은, 그런 행동은 망령된 행동,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실패하게 될 경우에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아사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 민족이 고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이런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에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을 물려칠 때처럼 제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아람 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일을 그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통에 자복합니다. 침대를 적실 정도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아사왕은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해졌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서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이 오르니 39년째 또 하나님께 손 내밀기보다 아람 왕에게 손 내밀었던,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3년 후에 그의 발에 발병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쯤 되면 아사왕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사왕의 생명을 불러갔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발병이 나서 죽은 사람은 아사왕이 유일할 것입니다. 발병이 나면 심리도 못 갈지 모르지만 발병으로 성경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웃나라와 평화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아사 왕이 이웃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 조약을 맺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손을 잡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손잡는 자가 사탄인지 마귀인지 대적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럽니다. 그가 발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는 엎드려 고쳐달라고 히스기야처럼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병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병은 사람이 고칠 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의사가 고칠 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병은 하나님이 고칠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왔어야 되나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의사들을 찾아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위독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은 말년에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기보다 사람의 손길을 붙잡았다가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스바냐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의 종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세상에 손미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손 내밀지 않고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손 내민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도 보지 못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도리어 질병이 더 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고 말합니다.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12회를 고통을 당하고 일주일 다 해보았지만 고치지 못하던 그 역사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여러분 즉시 그쳐지고 극시 그 피가 멈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병을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부정한 병으로 간주가 되어질 때 격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접촉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이 혈루증 환자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책망받을 일입니다. 벌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혈루증이 즉시 멈추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혈루병을 앓는 여인과 같은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주 엄살하고 가는 여자 목소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이라 수요 설교로 교회 가야만 시간인데 용건이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약을 사놓고 마시기 전에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살 직전에 전화였습니다. 잔뜩 긴장하고 모양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한참 후에 여인 나타났습니다. 60세가 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믿고 산 것은 오직 남편뿐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지 10개월째입니다. 가끔 한 번씩 돈을 뜯어가기 위해서 올 뿐이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갈 희망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묻습니다. 실례지만 남편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8세입니다. 그러면 집사님의 나이는요? 42살입니다. 60세가 넘어 보이는 사람이 이제 40이라는 이 사람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사람은 절망에 빠지는 순간 늙어지는 것 같습니다. 헬루병 여인도 아마 많이 나이에 비해서 늙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절망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희망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멀리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발언한 60세가 넘어 보이는 42세의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부끄럽지만 교회 집사로서 400만 원짜리 굿도 해보고 300만 원짜리 부적도 사서 천정에 달아보기도 하고 남편 양복을 몰래 잘라서 불에 태워보기도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럽니다. 집사님, 300만 원, 400만 원이 아깝지 않던가요? 300만 원, 4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동안 헛된 짓만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이제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는 목사님의 권면과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정오가 사랑으로, 고통이 어떤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만져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가면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남편은 달라진 모습으로 4개월 후에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새로워졌습니다. 가정의 봄날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올림픽 상관왕에 오른 윌마 루돌프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왼쪽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마른 소아마비 장애였고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미국 사립대학교 퓨듀대학의 체육학과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3살부터 8살까지 보조다리를 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쩔뚝거리며 학교에 갔다 지쳐서 돌아오는 딸의 다리를 붙들고 그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도 다른 아이들과 같이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엄마가 주무르다 피곤하면 아빠가 주물러주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윌마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윌마를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를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윌마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47명의 반 아이들 중에 달리기에서 1등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테네시주 여자 고등학생 달리기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국가 육상 대표로 선발되어 정상인보다 가는 왼쪽 다리를 가지고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에서 금메달을 따는 삼관왕이 되어집니다. 그의 부모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강건한 기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처럼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내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손을 내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사람을 가까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까? 누가복음 8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하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네 병을 치료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회복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나는 여인이 고침받을 수 있는 결국은 그의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고 그분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일에 따라 기차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만 잡고 있다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붙잡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을까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잘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아무리 거센 풍랑도 우리는 끄떡없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손 내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손, 치유의 손, 능력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아사 왕처럼 변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았다가 실망하지 말고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창조의 손, 치료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하였을까 하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그래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사왕이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이 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는 교만해져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손잡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손잡았다가 그는 비참하게 멸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손 내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손 내미실 때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창조의 손, 치유의 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이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사왕처럼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이 100만 대군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베나닷을 이용했습니다. 아람 군대를 변호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결국 비참하게 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잡지 말아야 될 때 손을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잡아야 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잡지 말아야 될 손 잡지 않게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와 어떤 타협도, 그 어떤 유혹에도 주님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